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시는 분들이 아마 들어오셨겠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과정 속에서 겪은 인생의 큰 세 가지 사건들을 말해보려고 해요. 먼저 중학생 때 일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은혜 만땅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주차장은 경사가 가팔랐고 하필 저는 맨 뒷자리에 타고 있었죠. 다행히 조수석에 타고 계신 집사님께서 핸들을 확 꺾으셔서 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진 않았지만 트렁크 쪽은 완전히 다 찌그러졌었어요. 유리 파편이 저를 뒤덮었지만 놀랍게도 저는 다친 곳 하나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왔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신기해서 와, 너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 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는 군복무 시절이에요. 저는 몸이 남들보다 약해서 군대를 공익으로 복무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공익으로 살 순 없다 하며 패기 있게 방위산업체를 지원했죠. 40도가 넘는 곳에서 매일 13시간씩 2교대로 주 6일을 일해야 하는 그런 곳으로요. 복무한 지 6개월쯤이었을까요? 업무량이 엄청나게 몰려서 일주일에 3-4번은 잔업을 해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잠을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야간 출근을 해서 아침 10시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기절하기 직전에 몸을 이끌고 운전을 해서 집을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무 눈이 감기더라고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잠시 감았다 뜨니까 제가 가로등 밑에 처박혀 있었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석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저는 피범벅에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는지 다시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된 저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런 사고가 애초에 나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보다 원망이 저를 더 크게 누르더라고요. 세 번째는 전역을 3개월 앞둔 23살의 겨울이었어요. 저는 전역하면 갓생을 살겠어 하며 헬스를 끊고 PT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강해지는 몸과는 반대로 신앙은 바닥 그 잡채였어요. 출근을 핑계로 교회에 빠지고 일하면서 이어폰으로 설교를 듣는 일도 빈번해졌죠. 청년부 행사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하루, 그날따라 몸이 뻐근하고 손도 저릿저릿하더라고요. 아, 헬스를 너무 빡세게 했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풀리지 않고 며칠째 계속해서 심해졌어요. 도저히 참다가 안 돼서 병원을 가봤는데 10만 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손과 발이 마비되면서 잘못하면 몸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갈수록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져 갖고 혼자 못 걸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하고 생각하던 찰나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번 차 사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드시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를 지켜주셨을 건데 왜? 그냥 운이 나쁜 걸까? 라는 생각에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서도 2주간 입원해 있으면서 그저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밖에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정말 비이상적으로 아프거나 내가 절대 아플 수 없는 곳들이 아팠던 적들도 있고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내용이 길어져서 다 나누지는 않을게요. 삶에 치여서 이런 일들을 잊고 살아갔던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작년 11월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기도회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저는 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할 것 없이 잠잠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 갑자기 내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들,
앞서 말했던 죽을 뻔한 사건들,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했던 모습들, 선교지에서 아주 작은 영혼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모습들이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한순간에 차라락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나와 떨어진 적이 없으시구나를 느꼈어요. 그러한 따스함은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여자친구, 부모님,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하고도 부드러운 마치 누가 안아주는 것처럼 저를 토닥토닥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원망들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 몸에 난 흉터들을 보게 하시고 이 흉터를 보면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했음을,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았던 적이 없다. 그 모든 기도를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돌이켜보니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에 모두 응답하셨더라고요. 결국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맡겨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작은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하나님을 그냥 그저 믿고 달려봐요.